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누가 내려둘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고 방임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구대장이라는 것을 그 보직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구대장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밖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죠. 뭐 하는 거예요, 구대장에는? 쉽게 표현하면은 교관이 있고 구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약 군대를 보냈다 하면 이제 훈련소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각 병과 학교로 다시 보낸단 말이죠. 보병이 아닌 다음에는 병과 학교로 보내요. 저는 이제 광주에 있는 육군 포병학교에서 구대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포병 이제 주특기를 받은 이제 병사들 또는 뭐 하우생들, 하사관 후보생들, 때로 장교들도 전부 포병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관은 뭐 하냐? 가르치는 거죠. 교관은 교수와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교수부장 뭐 이런 보직도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관이 하는 것입니다. 구대장은 뭐냐면 학부모 역할을 하는 학부모. 근데 군에 왔으니까 누군가는 뭐 영어로 케어한다, 돌본다 그래요.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와서 내무반에 뭐 모든 관물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을 지급을 하고 또 인솔하고 또 상담하고 그 다음에 뭐 잠자리, 그 다음에 식당, 씻는 것, 내무검사, 매일 점호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학과 강의장 또는 훈련장으로 인솔해 가죠. 그리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다시 와서 내무반 같은 거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점심때 가서 데려와서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여서 다시 또 인솔을 하고 오후에 또 학과장으로 보내고 교육이 끝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씻겨서 저녁 먹여서 또 저녁에 자기 전까지 자습하고 그리고 이제 내무 점호를 취하고 잠을 자는 걸 다 보고 잘 자나 아픈 애들은 없나 점검해 보고 밤에 불침번들은 잘 서서 안전하게 하는가, 다음날 아침에 또 6시에 깨워서 또 일조 점호를 또 취하고 또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늘 돌보는 것입니다. 훈련생들을. 토요일날 주일날 같은 경우는 뭐 종교 행사라서 예배는 가는지 뭐 움직이는 거 운동하게 하고 늘 대기하면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계속해서 상담을 합니다. 뭐 집에 별일은 없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구대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들은 뭐 1병, 2등병 달고 온 병들은 뭐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단풍하사라고 그래서 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받으러 온 6개월 교육받으러 온 친구들도 뭐 군기 바짝 들어와요. 문제가 뭐냐면 전방에서 한 뭐 이 30개월 뭐 40개월 하사를 달고 군대 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전방에서 서리마사 하던 친구들이 중사를 달러와요. 중사를 달려면 포병학교 와서 또 한 20주 동안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사 진급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군대 생활을 뭐 한 30개월 이상 하고 전후방에서 뭐 서리마사 하던 친구들이 왔으니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리고 딱 한 가지, 너희가 여기서 교육을 잘 마쳐야 중사 진급을 하고 있어. 어차피 뭐 직업군인 하겠다가 온 거니까 진급을 하려면 교육을 잘 받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건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전방에서 사고 친 놈은 후방에서 사고 치잖아요. 교육받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요일날 외박을 내보내면 이제 저 주일날 일요일날 저녁에 뭐 9시까지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점호 전까지. 근데 보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한 병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미귀라고 하죠. 미귀. 귀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영창을 가고 군대 감옥이죠. 심지어 뭐 남한산성 뭐 이렇게 어쨌든 상당히 엄한 벌이 있어요. 나갔다 안 들어오면.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 광주 송정리라는 곳에 가면 술집도 많고 좀 죄송한 표현이 좀 사창가도 많아요. 근데 누가 거기서 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가자고 그랬는데 이놈이 안 가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점호 끝나고 나서 제가 밑에 부대장 둘하고 군복 입은 채로 택시 타고 송정리로 날아가죠. 왜냐하면 이 병사를, 이 하사를 교육생을 거기다 놔둬서 안 들어오면 미기 신고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방으로 쫓겨가야 돼요. 전방으로 쫓겨가면 이 친구는 다시 뭐 받으러 오든지 아니면 영창을 가든지 하면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 하사로 그냥 진급을 못하고 30개월을 하든 3년, 5년, 6년, 7년 평생 하든 중사 진급을 못해요. 하사예요, 하사. 그건 안 돼요. 뭐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군대생활 하사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 친구는 제가 단풍하사를 달 때 하사 계급장을 달아서 전방을 보냈던 친구예요. 근데 이게 한 30개월 군대 생활하고 다시 중사 달겠다고 다시 교육을 받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맡은 거죠. 그러니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버려 두고 그냥 지가 알아서 뭐 전방으로 쫓겨가든지 뭐 지가 뭐 선택한 길이니까 뭐 하사로 평생 끝내든지 그냥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에 와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교육 다 시켜서 보냈는데 다시 와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군복 입고 군합발로 광주 송년회 사창까지 다 뒤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어요. 이걸 찾아내서 몇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창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술집마다 다 치고 들어가는 거죠. 문 열고 탁 튀어 들어가고 여기 술 먹은 군인 하나 있느냐 그러면. 그럼 뭐 송정리에서 군복 입고 막 군화입고 돌아다니면 헌병대인 줄 아는 거죠. 뭐 헌병대가 찾으러 온 줄 아니까 여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워낙 기세가 등등해서 찾으러 다니니까 뭐 그냥 군합발로 막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 저 집에 저 군인 하나가 술 먹고 나가 떨어져 갖고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가보니까 거기 방에 처박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두 사람 구대장 데리고 가서 끌고 잡아다가 택시 태워서 다시 부대 들어와 갖고 그날 재워 갖고 미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 친구는 이제 평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하사를 달게 하고 전방 가서 교육받고 그 고통 과정을 아니까 제가 정말 무리해서라도 제가 끌고 가서 처박혀 있는 걸 끌어다가 흠집이 안 나게 해서 잘 타일러서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다시 전방을 보내요. 그래서 뭐 중사 계급장으로 달고 그 다음에 군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 상황을 제가 기억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군인도 교육생도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처박혀 있는 것을 제가 가서 제 눈에 걸려서, 눈에 안 걸렸으면 모를 텐데 그걸 끌어다가 와야 되는, 그거 살리려고 제가 간 거죠. 그런 교육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육생은요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규정으로 돌봐주지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그냥 스스로 자퇴가 되거나 퇴교가 돼서 그냥 전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생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안 품어보려고 해도 스스로 나가버리니까 냅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교육생인데도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교육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을 때에 열심히 그 교육받는 동안에 구대장을 도와서 또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교 반장처럼 또는 임원처럼 직급을 맡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갖춘 교육을 받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수리할 때 뭐 하냐면 구대장이 추천을 해요. 뭐 육군 참모총장 무슨 표창 상신을 하죠. 별 4개예요. 참모총장. 그 다음에 법영학교장 별 2개. 그 다음에 학생대장, 대령이. 그리고 하사가 그렇게 표창장을 받으면 나중에 진급 심사를 하게 될 때에 군에서 표창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창장을 받으면 나중에 진급 심사를 할 때 가산점이 돼서 진급이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빨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벌써 교육을 받으러 올 때 나는 그냥 의욕이 없어. 그냥 여다가 하든지 말든지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쩌다가 슬픈 일이 있어 처박혀 있지만 또 구대장이 건져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를 가지고 자기 앞길에 진급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 속의 인물들도 거의 3종류 인물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도 세 종류의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인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 참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을 읽다가도 절대 이런 불의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인 같은 사람이네. 가인 같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넌 절대 죄에 잡히면 안 되고 죄를 이겨야 돼. 그 정도까지 천하의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가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지독지죠. 딴 사람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도 아니고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가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가인은 두른 채도 하지 않죠. 실제로 교육을 받은 건데도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로 강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자유의지입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지진 않았어요. 로봇으로. 버튼 누르 1번, 2번, 3번 입력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두고 선택을 하게 하되 스스로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스스로 찾아라. 찬양하고 싶으면 두드려 패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그런 찬양이라야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누가 억지로 끌고 와서 두드려 패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달랐다면 가인은 부모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흉내를 냈다면 아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받을 만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억지로는 받지 않아요. 인색함이나 어쩔 수 없어서 예물도 그렇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벼들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억지로 계산해서 인색함으로써 무슨 그냥 어쩔 수 없이 꼬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속임을 당할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아주 철저하게 자발적인 헌신을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쳐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너 임마 똑바로 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가인아, 네가 스스로 그 죄를 이기고 죄에 넘어가지 마라. 새로운 예배를 새롭게 회복해라. 가인은 귀뚱도 안 듣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더라. 하나님 반대편으로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잡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가시인데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등에서 칼로 꽂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마지막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나와 같이 이 바구니에 손을 넣고 이 빵을 집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마침 가인의 손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가인은 유다의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저는 아니죠. 설마 저겠어요. 자기는 지금 나가면 그 유대 제상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뜨끔해서라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꼬꾸라져야죠.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거꾸로 지고 왔어야죠. 전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속히 해.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나갔을 때에 밤이더라. 밤이 뭐예요? 어두움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하기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를 찾던가요? 안 찾습니다. 누구는 찾아가던가요? 베드로는 찾아갑니다. 아니,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보면 도대체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도망을 쳤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배후에서 움직였고 사람들이 팔았을 뿐이지. 나름 변명의 요지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을 시켜달라.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독립군이거든요. 그는 열심당원이고 민족을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판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명분이 없었어요. 비참하고 비겁하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가룟 유다는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 오라 그래. 사람을 시켜 부르지 않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화롯불을 놓고 거기에 생선과 빵을 구워서 나누어 주면서 너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한마디 묻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야, 너 나 아직 사랑하지? 너 나 아직 사랑하지? 3번을 묻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로 계산을 해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비겁하게 도망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가룟 유다는 내버려 두나? 베드로는 왜 찾아가나? 여러분, 똑같아 보이지만, 아니 베드로가 더 나빠 보이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를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권과 신권과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칼을 꼽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칼을 꼽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믿음이 연약해서 도망을 쳤던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노린 사람이고 등을 꽂은 사람, 등에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통과할 때에 고라와 250명의 족장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은 나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리더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고라는 리더자 중에 리더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250명 족장들을 선동을 해서 모세를 향하여 정면 대결을 합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하며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데 여기 와갖고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하느냐? 백성을 선동해서 모세와 정면 대결을 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나이 80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겠습니까? 무슨 황자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부터 80년 연단받고 가나안을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배후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4차원적인 신앙으로 본다고 하면 3차원의 모세는 80 먹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90이 되고 100이 되고 110이 되고 120이 될 수 있겠죠. 3차원의 눈으로 보면 우리라도 조롱할 만하고 저런 사람이 우리를 이끌고 있어? 우리도 왠지 반감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3차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직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찬양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감이 없으면 예물은 뭐 하려고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려고 시간을 내서 따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모세가 아닌 모세의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나왔습니다.
길이 험하고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몰라서 끌고 나가셨겠습니까? 한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을 내 기준으로 맞춰서 원망과 불평의 조건과 대상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도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내 지나간 삶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노예의식과 나 중심적이었던 운명과 팔조와 재수와 요행을 노리던 이런 거 다 긁어내고 광야에서는 하늘을 봐야만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새롭게 무장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연단 없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 보셨습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자들이 하루아침에 왕궁에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리더 되는 거 보았습니까? 나름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훈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이 맡겨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은 10명의 리더자들, 10명의 정탐꾼들 아닙니까? 늘 말씀하지만 그들은 리더였습니다. 12족장들을 12지파의 차세대 리더자였습니다. 모세만 해도 80이 넘어가고 90, 100이 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40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40대에 30, 40대에 아주 팔팔한 리더자들이 10명, 12명이 선출이 된 것입니다. 뛰어난 판단력과 재빠른 몸과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기술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가졌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눈에 모세가 뭘로 보이냐?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모세가 사람으로 보입니까? 혹시 다윗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사무엘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야가 보입니까? 엘리야 보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이 만들어지고 빵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사고 속에서 조금만 너무 익숙하게, 처음에는 교회는 그냥 온통 하나님 의식으로 처음 신앙이 순수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그런데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맞는 것 같은데 워낙 사람들이 득세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인본주의 신앙으로 섞여서 남들이 원망하면 같이 원망하고 남들이 불평하면 같이 불평하고 누가 이랬대 그러면 같이 그러고 이리저리 쓸려다니다 보면 정작 세상을 등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중심적인 하나님의 인식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소명을 다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사명을 마치고 이제 내가 당신들을 떠난다. 차세대 다음 리더자들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것이다. 자, 그럼 이 가나안 땅으로 점령이 됐다. 이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당신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것이고 이 땅이 번성한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의 주어진 모든 것들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점에 뭐가 나올까요?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1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단어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위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할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가슴에 박힌 민족이잖아요. 내가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할 민족. 신명기 7장에 보면 이 백성은 목이 곧고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아주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 내가 내버려 두면 이거 진짜 지구상에 없어질 민족이라 내가 거기서 선택해서 내가 그를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서 내가 이 백성에 내 이름을 두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은혜를 입은 백성이거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사를 세워, 리더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그러면 워낙 죽겠으니까 그때는 사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면 쳐들어왔던 외국 민족을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가 와.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좀 먹고 살기 편해졌으니까 다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둘 수 없어서 또 이방의 민족이 쳐들어와. 그러면 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또 사사가 세워져. 그 사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또 이방 민족을 쳐서 승리하게 해. 그또 먹고 살만하면 또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해. 그걸 몇 번을 13번을 해. 13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요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 이제 그만 못하겠다 내버려 두는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라앉다도 그렇고 열매의 정탐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백성이 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목숨을 맞잖아요. 오직 여호수아 칼렙은 마음이 달라서,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죠.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뭐 하고 싶은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요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셋이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에게 그 사명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시종 들던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고, 갈렙은 나이 85세에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갈렙이 한 말입니다. 갈렙이 내가 85세에 비록 남들이 보기에 나이를 먹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력이 정정하여 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 내가 점령합니까? 하나님이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 약속의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보면 그냥 버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두시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 칼렙과 같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표창장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서 혹시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존재가 되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표창장이라도 주고 싶어서 곁에 두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사명자들은 각자 역할이 있어요. 마치 인생의 연극이다, 인생의 영화다, 무대다 라고 말한다면 역할이 있어요. 버려지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가슴에 새겨지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간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구나. 첫 번째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의 모습이죠. 로마서 1장 24절 2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생에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도 어떡할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넌 태어나지 말지, 이 말만큼이나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수.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두 가지의 간음을 했어.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간음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간음을 했어요. 육체적인 간음이란 서로 마음의 정욕대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글자 그대로 쾌락과 성욕의 무질서한 삶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런 위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주시면, 과거는 내가 부족하고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길도 없고 회개도 없고 내버려 뒀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살다가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버려 두는 건 안 돼.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와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끌고 안고 나오셔야 돼요. 안고 나오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버려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부끄러운 욕심. 한번 볼까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심판의 모습.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저는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끔찍한 단어는 처음 봤어요. 우리 모두도 부끄러운 욕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살다가 보는 인간이니까.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뭐냐? 이건 아니다. 끄집어내 주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단과 의지와 각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안고 나오시는 거죠. 마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끌고 안고 나오시는 것처럼, 홍해에서 안고 나오고 광야에서 안고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나와 주시면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안고 나오셔. 너는 그냥 그 욕심에 빠져라, 내버려 방임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그 태도되는 어떤 성적인 윤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 사건 아니겠습니까? 동성애.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안산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국회 앞에 가서 동성애 반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뭐 지금 이제 그런 광고가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국회 앞에 가서 하겠다고, 또 지금 어떤 목사님은 지금 매일 1인 시를 하고 계시고도 합니다. 과연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 시대에 그들의 잘못된 음욕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 윤리,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그 외에 또 설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한 심령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불을 켜주던가 깨우침을 주던가,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라고 깨우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심령은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자신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것처럼 이미 에이즈라고 하는, 그 당시는 에이즈도 몰랐겠죠.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 잘못된 관계에는 잘못된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법칙은요, 그 법칙에 따라 살아야 법칙에 따르는 결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어기게 되면 법칙에 상응하는 잘못된 것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잘못된 걸 심으면 잘못된 거 나오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인삼이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콩이 나오고 팥 심은 팥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속담이죠. 속담은요, 만고불변이에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속담이 될 수가 없어요. 속담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만고불변의 자연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오랜 역사 속에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그 로마 시대의 그 실상을,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실상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의 삶은 그렇게 버려진 존재였을지 몰라요. 예수는 그들을 찾아가면서 길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세 번째로, 이게 또 가슴 아픈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이 상실하고 슬프고 절망인데 거기에 소망과 희망이 안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겁박하고 협박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누군가를 통해서 인식하고 전해지기만 원하죠. 그러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원하여 아멘하고 나오는 심령이 있고, 어떤 심령은 전혀 무관심한 심령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거를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싫다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어디에 두었나요? 마음에 둔 사람이죠. 마음에 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이런 여러 가지 난세에 세상이 흉흉하고 별의별 소리가 있고 이 시대에 이런 바이러스와 싸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무슨 4차 혁명 시대 갖고 이제 곧 AI가 인공 로봇이 해서 가족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사물 인터넷, 집에 가서 리모컨도 필요 없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이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서, 없는 것들은 지가 전화해서 마켓에 전화해서 뭐 갖다 주세요 해갖고 가져오면 갖다 채워놓고, 집안에 로봇이 하나씩 다 있어갖고 굳이 내가 뭐 이것저것 안 해도 로봇이 지가 다 알아서 청소하고 뭐 다 돌보고, 자동차도 뭐 운전할 거 뭐 있어 그냥 앉으면 지가 알아서 자유로 다 가고. 4차 혁명 시대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로봇이 다 해버려. 그리고 수술도 로봇이 하고, 무슨 드론이 날아다녀서 어디 갈 것도 없어 다 갖다 놓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갈 걸로 생각하다 갑자기 덜커덩 바이러스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잘잘못을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이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최고의 어떤 문화와 최고의 어떤 그 지능과 그 4차 혁명 사회 속에서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은 편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편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쉬운 게 없는데 우리가 1960년 70년보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영적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것이 뒤로 물러갔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편한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은요 죽을 지경 되면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편해지게 되면 하나님과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과 같을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마음에 두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싶은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자꾸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여기 이제 자세한 얘기 나오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자요, 남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건져내지를 않아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절박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여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건져내시며 우리가 하나님 편의 좌우에 서서 우리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자, 군대 생활을 제가 얘기에 처음에 서두했지만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문득 그 시기에, 그거보다 조금 시기에 한 병사가 사실은 좀 보고 싶기도 해요. 제가 이제 교관을 할 때에 이등병 하나가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등병 하나가 왔는데 보통 이제 군대 오면은 물어요. 야, 너 집이 어디냐? 그럼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서울이라고 그래요. 저도 서울이니까 그래? 너 그러면 맨날 물어보면 너 어디 학교 나오냐 이런 것도 물어. 이등병이 왔. 우리 서울 아이예요. 애가 똘망똘망 생겨. 야, 잘 키우면 저기 하겠다 싶어서 이등병이 왔길래 내가 이름도 물어보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랬던 아이인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생대 구대장 쪽으로 옮기게 되었고 세월이 지나서 한 2년 지나갔어요. 그 아이가 이제 24개월 지나면 병장 달고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할 그럴 시기인데, 어느 날 제가 제 부대에서 본부에 딱 들어갔는데 웬 이등병 다른 애가 하나가 더블백을 옆에 딱 놓고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등병이 하나 전입을 안 넣은 모양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다가 딱 명찰을 보니까 아는 이름인 거예요. 김용남. 얼굴 딱 쳐다보니까 예전에 그 교관할 때 거기 와서 이등병 달고 왔던 애인데 2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등병을 달고 거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인사교한테 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저놈이 그 교도대대 있으면서 있다가 일병 때 휴가를 나갔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휴가 나가서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집안 문제가 좀 복잡했는데 이놈이 그 아버지를 찾겠다고 부산을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2주 휴가 기간이 2주인데 2주를 넘기고 한 달이 넘도록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탈영병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개월을 도망 다녔대요. 14개월을 강원도 어디로 도망 다니고 탈영하다 결국은 지가 못 견디니까 하는데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하면 스스로 자수를 해갖고 소위 말하는 남한산성 영창에 가서 6개월을 살았어. 그러니까 14개월, 6개월, 20개월이 지났잖아. 거의 지금 남 군대 생활 한 30개월 제대할 나이에 6개월 남한성 살고 이등병 달고 다시 남은 군대 생활하러 부대를 온 거예요. 그래 이거 어떡하니? 이걸 누가 봐도 30개월 넘어서 내일 모레 제대할 놈하고 같은 군번인데 이등병 달고 하고 앞으로 군대 생활 30개월 더 해야 돼. 그걸 누가 봐도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남한산성 갔다 왔다 그러니
어느 부대장이 받겠습니까? 근데 하필이 내 눈에 띄었어. 하필에. 그냥 지나쳤으면 내가 모르는데 김용남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래서 그 선임 와서 인사가 말하길, 쟤 어디다 보낼지를 모르겠다고. 그냥 지나쳤어야 되는데요. 내가 걔를 상담했죠, 이등병 때.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딱 내 느낌에 저건 내가 안 데려오면 데려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제 부대에 와서 병장 애들을 모아놓고 그랬죠. 야, 이런 애가 있는데 내가 데려오려면 니네들이 호응을 해줘야 된다. 어떠냐? 너희들하고 군번이 거의 같아. 근데 지금 이등병이야. 근데 여기 오면 이등병 못 단다. 마이가리 내가 가짜 가라 병장 달아주고 근데 한때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니네들이 안 도와주면 나 못한다. 근데 그 제 부대에 있던 병장들이 뭐라 하냐면 데려오십시오. 저희랑 같이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는 가서 그 병계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부터 30개월 때 군대 생활 해야 돼. 이등병 데울 수 없잖아요. 그냥 가짜 마이가르 병장을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제 부대에서 배를 시켰어요. 그리고 잘해서 다행히 진짜 군대 남은 군대 생활 잘하고 밑에 병장들 다 내보내고 나중에 보니까 애가 잘 부대에 애를 쓰더라고요. 착한 애니까. 그렇게 해서 비록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군대 생활 마무리해서 제대하고 나갔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궁금해지더라고요. 잘 있나?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이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때 제 눈에 안 걸렸으면 얘는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부대 누가 안 데려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득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장면이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걸렸겠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무슨 은혜가 있겠어? 무슨 능력이 있겠어? 하나님의 눈에 걸려서 야, 저건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우리를 건져 주셔서 각자의 모양대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있다면 역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땀과 헌신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양옆에서 하나님 양옆에 뭐가 돼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돼주고 여호수아 갈렙이 돼줘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버리는, 하나님이 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품고 내가 잘했구나, 내가 널 참 잘 선택했구나,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둔과는 상관이 없지 하나님이 옆에 두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